14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진 교재 강사 소개란에 보시면 두 번째 편에 있습니다. 김은혜 교수님이시고 지금 현재 장로의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장신대 신대원 그리고 미국 드루대학교 클레어만트 대학교 그리고 예지교회를 담임하시고 현재 도림교회 협동목사로 시도하시고 또한 인간기술공생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은혜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공존의 삶을 위한 신앙과 교회의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오늘 강의의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공존의 삶을 위한 신앙과 교회의 과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시간 강의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의신학대학 서울에 있는 장로의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신대는 90년대 중반인가 기독교 윤리를 기독교와 문학과로 이름을 변경해서 있어서 우리 지역 신학교들하고 이렇게 교류할 때 가끔 이렇게 혼란을 이게 무슨 과지? 그래서 기독교 윤리다 제 전공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강의 목차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저는 지난 팬데믹 3년을 깊이 성찰하고 또 그것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미래 교회 선교 전략과 미래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아무렇거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향한 분명한 방향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지난 3년, 3개월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년이라고 하는 전 인류, 한 나라도 아니고 한 정부도 아니고 전 인류를 경험하게 한 팬데믹은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의 현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의 한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3년간 팬데믹에 대한 성찰과 반성과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심각한 고민과 신학과 그 대안들이 담겨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에도 또 최첨단 기술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받는 지구를 품고 계시고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지구를 돌보시고 계시고 제 아무리 발달된 최첨단의 기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마음과 정신과 온 몸을 빌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신학적인 도전, 지적인 도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겠지만 바라건대 향후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서 정말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을 키우고 새로운 선교 전략과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매우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왜 새로운 교회에 대한 방향을 다시 찾아야 되는지 저는 그 현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왜 새로운 교회를 상상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급격한 전환의 시대에 교회가 새로운 선교 전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지. 첫 번째, 올해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가 지난해 올해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후 위기의 핵심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혹은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계속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계의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인구 절벽,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불황으로 세계 정치,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나 사회적 통계들을 보면 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에게 당면한 것은 생태계의 실패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당면하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은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라지는 주일학교, 떠나는 청년들, 팬데믹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젊은 부부들, 교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과 통계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교단 총회에서는 지속 가능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변할 것인가? 축소되고 그저 사라져버릴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상상해야 되는 교회 현실 중에 두 번째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나안 성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현상을 중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이 현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죠? 부유하는 청년들. 교회를 한 군데 정해놓지 않고 그저 온라인 교회를 왔다 갔다 떠도는 청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 플러스 부유하는 청년들, 돌아오지 않는 젊은 사람들 10%에서 20% 감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합하면 지금 대략 500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몸된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개신교가 5,700개, 저희들은 6만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5,700교회인데 16%가 폐쇄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2035년 인구 절벽이 몰려오면 이 교회의 감소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10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개척에서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작은 교회에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손이 발이 잘려나가는 아픔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죠. 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그저 3년 만에 7,000에서 9,000 교회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최근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안을 찾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 각 영역은 지난 3년을 경험한 것을 기초로 뉴노멀을 상정하고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새로운 질서나 대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미래학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기독교 윤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4가지 포션 중에 하나가 미래학이었습니다. 근데 미래학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미래가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돈의 흐름이, 자본의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경제 분석가들이 기껏 해야 예측을 하면 3년, 5년 이후 어떻게 될까요? 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왜 생산되는 지식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지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지식이 현장에 나와서 바로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 산학협동, 학문의 융합, 종합 협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내 생명을 걸고 내 존재를 걸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목회와 신학, 교회와 사회에 있는 불필요한 분리나 갈등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교회 현장은 신학 교육을 경청하고 신학 교육은 교회 현장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학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에 신학기술공생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미래교회의 선교 전략을 새롭게 세우고 여전히 미래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이 땅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어떻게 교회를 더 생명력 있게 더 활성화시키며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산하의 신학기술공생 목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구소를 두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출판물을 냈습니다마는 아마 오늘 강의에 가장 도움이 되고 향후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고 또 졸업 이후에 현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두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흩어진 MZ 세대와 접속하는 교회는 청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 목회 혹은 청년 목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저는 전환의 시대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2가지 축이 생태와 기술이다. 이콜로지, 테크놀로지 이 2 키워드, 2가지 개념이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저의 강의 속에 계속 강조되는 단어들이
공존과 공생입니다. 향후 한국교회가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들은 모두 함께 더불어 하는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전 영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선, 커먼 굿을 지향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그랬으면 우리 사역이 훨씬 단순하고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광범위한 단어예요. 이웃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3초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 3. 몇 명 뺐어요? 그 집사님 뺄까요? 속색이는 교사 뺄까요? 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사람도 제외시킬 수 없는 무제약적 개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서 복음은 공동선을, 사회를,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 교회를 우리의 프론티어로, 신앙의 프론티어로 세우신 것은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다 알아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믿고 계시는 구원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영역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빛이 되라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 교회의 빛이 되라 하면 살짝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 되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빛은 세상을 향해서, 전 우주를 향해서, 전 이웃을 향해서 뻗쳐나가야 된다. 따라서 오늘 생태와 기술이라고 하는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응답해야 될 것인가? 공존, 공생, 공동 참여. 공존과 공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공감과 공유와 궁극적으로 공동선을 지향해야 된다. 아무튼 다 잊어버리셔도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기획하시고 새롭게 디자인할 때 교회와 사회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과 교회가, 교회의 복음이 온 전 영역을 품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불어 함께의 가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시게 되면 저는 이 시대 정신에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방향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는 제가 지난 3년을 혹은 지난 5년을 열심히 연구한 거에 대한 핵심 중에 핵심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제가 한 학기 안식학기를 갔다 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3개월, 독일 예나 대학에서 3개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온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을 그저 김은혜 교수가 혼자 소리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국제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에콜로지, 기후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태신학이나 제 전공 중에 하나가 생태신학이에요. 생태신학 기후위기는 이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고 기술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저 의도입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에코데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014년 마크 제롬 월터스라고 하는 학자, 수의학자, 전염병을 특히 동물이 전염하고 있는 전염병을 옮기는 것을 평생 연구한 학자가 이미 2014년에 에코데믹이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고했어요. 사스 때, 메르스 때 다 이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고에 인류가 경청하지 않고 계속 성장 패러다임에 우리의 인류의 방향을 걸었기 때문에 에코데믹, 끝나지 않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긴 아주 두꺼운 책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팬데믹은 생태 변화와 밀접한 연결이 있는 전염병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더 빈번하게 자주 올 수 있다. 이러한 거는 그냥 과학자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세계의 지성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단순히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문제임을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확 느끼게 만든 것이 이미 10년 전부터 경고하고 강조하고 발표했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다가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지난 3년의 팬데믹인 것이죠. 실제로 팬데믹이 인류에게 준 가장 뼈아픈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공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지난해 안토니우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준 강한 어조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오늘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집단 자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살짝 무서운 이야기지요. 인류가 오늘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 전체의 생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죠. 협박이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와이 산불, 모로코의 지진, 이것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저 단순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와 결합한 재난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제외하고 인간만이 살 길이 있을까요? 피조 세계가 죽어가는데 인간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웃이 살아가는 지역을 배제하고 교회만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특별히 인간과 자연이, 교회와 세상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지역의 이웃들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말이 매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팬데믹을 통해서 인류가 가장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더불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나 개인 구원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간다는 것이 때로는 낯선 길일 수 있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은 우리의 복음과 교회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제가 돼야 되는
긴급한 이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너무 약해요. 단어가 기후붕괴 점점 단어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국적 생태위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파국적 생태위기와 팬데믹이 만나면 이러한 전염병은 더 반복되고 더 자주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후위기를 생각하면서 한 두세 가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연재해는 공평하지 않다. 자연재해와 재난이 일어날 때 더 취약하고 더 어렵고 더 상처받기 쉬운 분들에게 더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팬데믹 때 다 경험했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 장애인들, 홀몸 노인들, 이주 노동자들, 우리 안정적인 시스템 내에서 주변부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재난의 시대에 가장 빛이 난다. 한국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 안에는 콜레라가 한창이던 시대에 세문안 교회에 수십 명의 콜레라 환자들을 모셔놓고 몸을 아끼지 않는 희생정신으로 전염에 대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손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한국 사회에, 한국 역사에 상당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칼빈과 루터의 역사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엄청난 재난의 기간 동안 칼빈과 루터가 모든 성도들에게 희생적인 환자를 돌보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료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확산시키는데 더 빛나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는 좀 지겨울 정도로 듣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큰 희망이 있다. 어려움 속에 나를 하나님의 소명자로 불렀으니 나에게는 더 큰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더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전도자, 사역자, 목회자가 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형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사경의 뜨거운 신앙 속에 다시 한번 내 소명을 돌아보는 이 고귀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대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대중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자꾸 하고 있냐면, 종말은 인간만 이렇게 구원되고 지구는 불구덩이 속에서 사라지는 타락한 세계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여기 계시는 분은 안 그러겠지만 일반 평신도나 성도님들은 종말 그러면 인간만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4차원의 세계든지 어떤 나라에 갖다 놓고 그냥 지구는 팍 하고 파괴돼버리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기독교의 종말은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것이다. 오히려 종말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혹은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사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역설적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할 때. 그리고 특별히 기후위기 부분에서 재난이 자꾸 반복될 때 교회 내에서 자꾸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가 잘못된 종말론이 많습니다. 가장 잘못된 종말론 첫 번째, 종말론을 가지고 신앙을 위협하거나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것. 오히려 우리는 재난 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그렇죠? 재난을 향해서 더 확실한 하나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팬데믹 기간 동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아픔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종말론의 시기에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종말론은 성도들을 위협하고 불안을 강화시킵니다. 이런 종말론이 팽배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변을 안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에 충만한 삶을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를 돌보고 이 창조 세계를 복원하는 일을 아주 2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각자 도생, 세상에 대한 무관심, 더군다나 이단이 판을 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종말론을 더 잘 생각하기 위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성찰이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시기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확실성의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꾸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것인가를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의 신학적인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더 나은 실패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실패할 때는 하나님이 잠깐 물러나 계시나요? 아니시죠? 네.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성장 패러다임에 굉장히 성장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줄어들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더 아픈 눈물을 흘리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실패해야 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장보다는 하나님이 실패가 내 백성을 살리는 길일 때에는, 교회의 본질을 찾게 할 때에는, 교회가 하나님께로 다시 전환하게 만들 때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위기, 실패, 어려움, 고난 두려워하지 말자. 그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아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오래된 신학 전통은 인간 중심 구원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왜곡된 신학적 생각으로 자연과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생각했지만, 그러나 인간 구원은 자연과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각각이 혹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맞죠? 네. 오늘 오실 때 식사하셨죠? 네. 금식하고 계시나요? 금식할 때라도 물은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연이 주는 혜택을 의존하지 않고 이 단 1초도 버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살려놓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정말 상처받기 쉬운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고 이 지구의 한 부분이 되셨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기후위기가 잘못된 종말론과 연동되고 기후위기가 마치 인간만 구원되고 온 세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이러한 신학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세계와 자연은 함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신학적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잘못된 신학적인 전제들을 걷어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세계의 건강함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길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구원의 과정도 거기서 중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와 들판에 백합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멋진 기적을 일으키실 때 풍랑이 있는 바다가 없었다면 그 어려운 재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창조와 구원의 과정에 항상 자연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신학적 전환을 우리들이 성숙하게 잘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되면 생태적 고통 감수성을 증진해야 됩니다. 이웃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시켜요? 네, 자연까지 확장시켜서 지금 가장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생명은 누구인가? 하루에도 수십 종 사라져버린 우리는 그냥 진화론처럼 생명이 이렇게 저렇게 우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5천만 스피시스의 모든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창조신학을 고백하는 신학도들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생명종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는 생태적 고통 감수성을 증진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신음하는 비조세계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신학적 전환이 내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그 감수성은 내 마음의 상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신학적, 지적인 통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올 때 내 손과 발을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로서 오늘의 신학과 지구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마존의 CEO지요, 제프 베이소스가 2021년 팬데믹이 한창일 때 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35억을 주고 잠시 지구를 떠나서 우주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우주에 몇 분 머무르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왔냐면 11분 35억 주고 우주여행을 떠났다가 11분 우주에 머무르고 지구에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행성은 아직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구에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육화하신 거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가 주는 신학적인 성찰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지구의 공동체가 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저는 지구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Earth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신학, Theology of Now and Here, 오늘의 신학.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그저 사후
사후에 하나님 나라를 떠난 것과 같은 생각만을 하면 반쪽의 신앙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헬라어의 시제는 모두 다가 현재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하고 고귀한 24시간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후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에 소중한 이 24시간을 허비하거나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의 신앙, 오늘 하루의 고귀함.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토대 위에 어떻게 우리가 공생에 대한 신학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공생에 대한 신학적 상상력,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도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무슨 얘기를 자주 했냐면 미증유, 그렇죠? 미증유,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적 패러다임이 현존하고 있는 교회 현장에 혹은 사회에 잘 적용이 안 될 때는 새로운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신학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시대가 아니라 팬데믹 이후의 포스트 팬데믹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이웃이, 교회와 사회가, 교회와 지구가, 교회와 자연세계와 공존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학적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키워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 전환에 우리가 신학적 상상력을 작동시키면 이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네,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공생은 어떻게 가능할까? 성도와 이웃의 공생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한국 교회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꿈꾸면 정말 멋진 교회, 지속 가능한 교회,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로 발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이 공생의 개념은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공생의 제도와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도 매우 중요한 거죠. 손 놓고 7,000교회, 8,000교회 사라지게 나중에 한 100년 후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후배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난 140년의 선교의 역사에 지금 한국교회는 가장 작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쵸? 2020년, 21년에서 2023, 4, 5년 사이에 한국 교회 전도사로 누가 있었어?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때 그 시기, 아주 특별한 시기에 내가 강력한 계시를 내렸는데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한 사람 누구, 그래서 7천을 9천을 폐쇄시키고 사라져버리게 한 책임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쵸? 선배들이 일궈온, 눈물로 지켜온 교회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생의 개념은 자연과의 공생일 수도 있지만 작은 교회 살리는데 중대형 교회가 손을 걷어붙여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복음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가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부자되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부자와 가난한 자와 남성과 여성과 헬라인과 히브리인과 노예와 주인이 함께 복음 안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공생을 실현한 하느님 나라. 네, 신학적으로 고통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생태신학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러한 신학들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다양한 공적 신학도 있죠. 책임 신학, 여러 가지 신학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신학들로 공동선에 대한, 커먼 굿에 대한 지향성을 교회가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나의 무녀 선생님은 한 2분짜리 영상인데요. 마이 악토퍼스 티처라고 혹시 보셨나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2분 영상인데 한 남성과 문어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인간도 살아가기 바쁜데 뭔 문어를 사랑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충격받고요. 문어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어, 특히 이제 요 좀 틀어주세요. 예, 요 영상은 우리 남하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주인공이 남자라서. 주인공이 남자. 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집에 가셔서 넷플릭스 그 문어 선생님에 대해서 꼭 시청을 했으면 좋겠고, 이 주인공이 평소에 동물을 굉장히 사랑했던 문어에 대한 애호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다로 간 거는 너무나 그 사진 찍는 자연 생태계에 대해 전문 사진가로서 가정을 떠나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도 관계가 나빠지고 중학생 아들하고도 거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늘 갔던 바다, 어린 시절에 갔던 바다에 갔다가 문어를 첫눈에 만나게 되고 반하게 되고, 감정이 교류되면서 365일 문어를 보기 위해서 죽었나 살았나, 상어한테 안 물렸나, 안 물리고 나서는 내가 도와줘야 될까, 하나님의 자연 섭리니까 놔둬야 될까, 수없는 고민을 하면서 365일을 찍은 다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어와의 정서적 교류 이후에 가정이 회복되고 아들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려웠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어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까? 주로 기도원은 자연 속에 있죠. 자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강력합니다. 네, 한번 꼭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전환의 두 번째 중요한 축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급진적으로 디지털 기술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매우 다양하게 미래 선교에 대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미래 교회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인류가 처한 위기 때마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어보면 인간과 기술의 협력의 역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실행한 루터가 그저 루터의 인간의 복음에 대한 열정만으로 종교개혁의 가치가 전 유럽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이때 굉장히 급진적인 기술이 발전했는데 인쇄술이죠. 그렇죠? 이 인쇄술만이 아니라 빨리 마르는 잉크 기술만이 아니라 아주 값싸게 복음되는 종이 기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명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치는 빠르게 유럽으로 전수될 수 있었다. 이때까지 우리는 간과해왔지만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기술 기체가 항상 동행해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매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이 매체를 적극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그만큼 소극적으로 전하는 길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인간과 분리되지 않는 것, 기술은 인류 역사의 위기 때마다 인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교회의 역사 역시도 교회의 복음적인 가치가 확산될 과정에는 항상 기술 매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학적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공과 실패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조금 더 강력하게 작동하시고, 디지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약간 80%, 예수님도 좀 디지털을 싫어하시나? 너무너무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 예배 때는 축도하면 100% 축복을 받고, 온라인 예배는 축도하면 살짝 한 60% 축복권을 받고, 너무너무 인간 중심.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제가 근대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신학적인 상황이 기존의 신학적인 패러다임으로 해명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학이 다 말해주지 못하는 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이 우주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단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때로는 부족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첨단 기술 시대에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만물신학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16, 17, 18 세 절을 보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세 절이 5번 나오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all creation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ings라고 나옵니다. 천하 만물. 그래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게 타판타인데 헬라어로 universe, 우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인간은 너무 한계가 많아서 더 큰 소리,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인간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 밖에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비이성적 피조물, 무기체, 유기체, 비유기체, 사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에는 다 소중한 매체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저는 골로새서 1장 17절의 이 만물 개념을 가지고 만물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 사회윤리라고 하는 저널에 이 부분을 제가 논문으로 써서 내고 이제 해외 저널에도 Theology of All Things, 만물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첨단 기술 시대에도 어떻게 복음을 들고 적극적으로 주저없이 자유롭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저보다 더 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주, 그쵸? 방주. 노아의 방주 만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도 기술자들이 동원됐을까요? 그쵸? 그리고 그 방주가 있게 된 데에는 홍수라고 하는 재난이 있죠. 또 그 재난은 바다라고 하는 자연과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그냥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읽으면서 간과해 왔지만 그 주변에는 자연 환경이 엄청난 기술이 있었던 거죠. 성막이라고 하는 광야,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세세하게 인간의 기술과 발명에 대한 창조성을 개발하게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기술 개체입니다. 더 멀리 가면 홍해의 구원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매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광야의 성막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 2023년에 어떤 매체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파트너로 이 구원의 엄청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매체로 얼마나 확장된 신학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지. 왜 하나님은 all things, 생물, 무생물, 유기체, 사물에 이르기까지 그 하찮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었던 거는 안 그러면 바닥에 저 바닥은 누가 저 바닥의 바닥은 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 쾌적하게 앉아서 지금 우아하게 저는 열심히 떨고 있는데 이렇게 저를 볼 수 있는 모든 에어컨디셔너들 다 하나님이 주신 기술의 유익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다양한 최첨단의 매체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 사역에 쓸 수 있을까? 이 실력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시는 분. 저희들은, 우리 교수님 아직 젊으시니까 저는 이제 가는 세대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이 혜택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제가 지금 이 기술 신학, 첨단 기술 시대에 복음의 새로운 선교 전략을 위해서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신학적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전달되고 있으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까? 두 가지. 첫째, 기술을 적극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유해야 되는 것은 이 기술이 단순히 도구 이상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조건으로 디지털 온라인 기술이 마치 another world처럼 디지털 얼스처럼 또 하나의 지구처럼 우리의 생활을 떠받들고 있고, 특별히 AI나 로봇이나 빅데이터 기술이나 사물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상당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공존을 어디까지, 협력을 어디까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생명이 있는 자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AI와 로봇과 어떻게 손잡고 살아야 돼? 여기까지 확장이 가능해요. 첫 번째, 왜 지금 첨단 기술 사회를 완전히 제외시키고 프리미티브 소사이어티로 가가지고 원신으로 살 수 없어요. 기도원에 깊은 기도를 하러 들어가도 뭐는 가져가야 돼요? 네? 그 음식을 하고 음식조차도 밥 한 톨도 안 가져가도 뭐는 가져가야 돼요? 네, 핸드폰 저 보세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여기 왜 필요해요? 불안해요. 얘가 없으면 내 브레인이 없어지는 것처럼 익스텐디드 바디, 또 완전히 연장된 신체가 돼서 그냥 얘에 의존된 삶을 사는데 의존하면 안 돼. 난 오늘부터 다 끊을 거야. 온라인을.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 복음 전도는 근본적으로 복음 전도 뜻이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이거 다 끊어버리면 첨단 기술 시대 복음 전도자로 안 가겠다는 거지. 그쵸? 팬데믹 3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손 놓고 계셨을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더 절절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어떨 때에는 그것이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었던,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기술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왜 기술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네. 청년 문제로. 아까 제가 그 현실 분석을 할 때 두 번째가 청년이 사라진다였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사라지는 것은 아주 가까운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주일학교도 어려워요. 유치부도 어려워요. 중고등부도 어려워요. 2030, 40 초까지가 지금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30% 쑥 빠진 한국교회의 밝은 미래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청년의 문제는. 한국 청년 4명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정신건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2021년 보건복지부, 2022년 서울시 서울시, 네, 다 외우지고,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이런 데서 통계를 냈어요. 유사한 통계는 뭐냐면, 청년 10명 중에 4명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고, 이 수치는 5060 기성세대의 2배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발표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분들 중에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된다. 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발표했어요. 신문에. 저는 이제 이 마음에 대한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늘 빠짐없이 찾아 읽어요. 와우, 이렇게 예측은 했지만 통계로 나오니까 정말 심각하다. 교회 청년은 어떨까요? 교회 청년은 건강하게 제정신으로 잘 살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비슷하다 이런 생각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청년만 딱 띄워가지고 정신건강을 측정한 통계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봤냐면은 작년에 나온 한국교회 청년
10명 중에 4명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92.3%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성공하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내팽개치고 성공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실패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런 통계가 나타나고 나서 다양한 단체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이 디지털 문화 공간입니다. 그쵸? 네,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네, 바깥에서 잘 안 보이니까 다 게임에 있든지 하여튼 막 버추얼 리얼리티를 하고 있든지 아무튼 이쪽에 다 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팬데믹 전에는 특강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특강을 부탁해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그래서 교수님 가난한 성도를 어떻게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어?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연구도 많이 하고.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서 막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가난한 성도를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면 교회가 자랑스러워져야 됩니다. 공적 공간에서 저는 예수 믿어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얘기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 때 돌아옵니다. 뭐 이렇게 분석을 잘난 척하고 막 했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했는데 팬데믹이 탁 하면서 더 많이 나가게 됐잖아요. 다 틀렸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 팬데믹이 지나면서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부유하는 크리스찬 어떻게 돌아올까요? 감리교에서 처음으로 제가 심각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막 앞에 길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온 사회 단체가, 기술 단체가, AIA 생명회사가 청년들의 정신과 마음을 돕겠다고 이런 기술이 개발되는 시대에 우리는 그저 복음을 들고 가만히 앉아서 청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어디에 찾아가야 된다? 디지털 얼스, 온라인 공간. 이 온라인 공간도 하나님 사랑의 네트워크로 부지런히 접촉, 접속할 수 있는 이러한 선교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술 중에 아주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이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이런 건데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이 왜 중요해요?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상 오늘 이 부분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사회의 중요한 기술 단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자마자 이런 앱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불면증을 치료하는 웰트라고 하는 것이 개발됐어요. 올해 개발돼서 식약청에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불면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면증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잖아요. 불면증은 다 불안과 우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다른 건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런데 잘 못 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불면증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통계거든요. 그래서 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앱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잘 쫓아가면 불면증이 4단계, 6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치료되는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또
건강 마음, 청년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마음 건강 앱이 출시가 됐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 바로 아주 전문가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가지고 내 정신 건강을, 우울증 척도를, 정신 건강의 위험성을 다 측정할 수 있고, 어디서 핸드폰 하나에서 다 측정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아주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때로는 게임을 해라, 때로는 무슨 메타버스에서 테라피 프로그램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처방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반응을 보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다. 정신건강 혹은 정신과 신경정신과 이런 데 가려면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 앱으로 정확하게 진단받고 처방까지 받으니까 훨씬 편하다. 지금 제가 이거 앱 선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돕겠다고 이런 사회단체는 마음까지, 인지작용까지, 습관까지를 교정하면서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문제를, 정신의 문제를 이제 기술이 개입하고,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오히려 사람한테 내 마음을 터놓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지금 2030은 특히 이 청소년들은 훨씬 기대와 대화하는 걸 편해합니다. 걔 교수가 물어보지도 않고 막 전화하고 음성으로 통화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물어봐야 돼. 카톡으로. 전화해도 되겠니? 왜요? 이거는 카톡으로 할 수가 없는 비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전화를 해야 돼. 예의를 갖춰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2030 청년 세대는 그야말로 인간 기술이 공생할 수 있는 다양한 DNA를 이미 장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마치 물고기가 온라인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저와 저 아들의 관계를 보면 진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 시간상 좀 줄이고요. 자, 이렇게 기술에 대한 다양한 발전이 단순히 인간의 신체적인 증강, 의료적인 기술을 넘어 어디까지 왔다 마음과 정신을 도와주는 이 기술에 절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 인간 이해가 정신과 신체와 영혼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 성서적 기초인데, 정신과 마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영성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역자들은 신앙인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죠?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자, 그래서 왜 만물 신학을 제가 주장하냐면 기술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바벨탑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술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바벨탑만 같은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처럼 기술 개체 자체가 구원의 서사에 엄청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신학을 제가 주장하는 데에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적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바울의 생태신학과 만물에 대한 생각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은 그저 인간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 화해의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창조의 사역이 규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신학적 사유를 하기 위해서 만물 신학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 성찰을 우리에게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사역에 노아의 방주, 노아의 순종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수많은 기술자들이 함께 동역했고 중세의 재난의 시간에도 인쇄술과 함께 종교 개혁과 교회의 갱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좀 잘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시가 다 돼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신학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고민하게 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있는 디지털 매체까지도 하나님 구원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음 세대 정신과 마음의 문제를 돕고 있는 기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들고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때 중요한 가치는 공존이다. 공존이고 기술과 인간의 공존,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공존, 특별히 이때 이제 디지털 감수성, 우리가 EQ, IQ 얘기하는데 DQ, 디지털 세계에서의 어떤 에티튜드, 어떤 퍼스널리티, 어떤 원칙, 어떤 규범들이 필요한지 이것을 잘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은 과천교회인데요. 과천교회의 본당의 본 강대상에 지역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게임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까지 강대상을 강단을 열어서 이렇게 초청한 이게 기성세대와 그 청년세대, 청소년 세대 공존을 위해서 하나의 모델이어서 제가 이런 과감한 시도까지 하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주저하지 말고 그저 신분만 하고 있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의 신학, 지구 신학, 만물 신학을 제안드리고 이러한 신학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인간 중심 전통적 구원론에 대한 반성과 확장된 구원론으로 기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 온 지구의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이제 한 문화의 분야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생활 문화가 되었습니다. 만물 신학으로 디지털 공간을 선교의 공간으로 확장하고 복음을 들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디지털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네트워크로 부지런히 접촉하자. 자꾸 이렇게 쫄아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더 선제적으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현재 우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함께 더불어 견디고 미래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 기술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